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산길을 걷던 김삿갓이 사람과 세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김삿갓 시리즈 4번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밥 한 그릇의 법열, 그리고 김삿갓. 언덕길을 오르면 오를수록 시야가 탁 트이고 그 상쾌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지요. 김삿갓은 걸음을 멈추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허허, 이처럼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도 함께 탁 트이건만 사람들은 왜 저 좁은 골목 안에서 매일같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는 문득 새 속의 욕심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내려다보며 나라가 작다고 말했고, 그보다 더 높은 태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하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데로 오를수록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기운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성인의 도량이 바다처럼 깊은 것도 결국 세상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어디선가 꽃향기가 실려왔지요. 허허, 그 향기가 어찌나 그윽하던지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냄새를 쫓아 걸음을 옮겼지요. 덩굴 사이에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백송이, 천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 또한 향기롭지만 그 자태는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김삿갓은 그 꽃 앞에 멍하니 서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무리 붓이 좋은 화공이라 해도 이 냄새만은 그릴 수 없겠지. 허허,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읽었던 글귀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꽃은 그릴 수 있어도 향기는 그릴 수 없고, 눈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맑음은 그릴 수 없으며, 달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밝음은 그릴 수 없고, 샘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물소리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인정은 그릴 수 없다 하는 글이었지요. 그는 그 글귀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로만 알던 말이 이제야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지요. 세상 모든 사물에는 그 겉모양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참된 숨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도 문장도 그 진수를 온전히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김삿갓은 눈앞에 전개되는 산청 경계를 골고루 감상하자니 한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낮이 기울고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지요. 이런 걸음으로 금강산까지 가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리겠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머리 고갯길 아래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탁발승이었습니다. 긴 종일 홀로 산길을 걷던 김삿갓이 마주했던 첫사람은 속인이 아닌 스님이었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대사님, 금강산으로 가려면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숙여 합장으로 답례하고 김삿갓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허허허, 아이 금강산에 가시는 길이오이까? 그의 코는 유난히 매부리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인상은 깊고 말투는 부드러웠지요. 김삿갓은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예, 유람을 가는 길입니다.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강산이라. 부럽습니다. 소승도 그곳에서 3년을 수도하였지요. 금강산이야말로 하늘 아래 하나뿐인 성경이옵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중이라면 극락이란 말을 쓸 법도 한데 성경이라. 그는 속으로 미심쩍게 중얼거렸지요. 매부리코는 간특하다고 하던데 혹 저 스님도 그런 부류가 아닐까? 잠시 뜸을 들이던 김삿갓이 물었습니다. 금강산이 그리 좋은 곳이라면 어찌 그 성경을 두고 속세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더니 낮게 연부를 두어 번 읊조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승은 전생의 업보가 아주 깊사옵니다. 그 탓인지 번뇌가 많아 도를 깨치기 어렵지요. 그래, 스스로를 도의중이라 생각하며 동량으로 세상을 떠도는 길을 택하였나이다. 허허, 김삿갓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스스로를 도의중이라 자처하다니. 더는 할 말을 잃었지요. 허허, 아니 대사께서 어찌 그리 겸손한 말씀을. 그는 인사치레로 웃어 보였다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금강산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닭발승은 빙그레 웃었지요. 그 미소에는 아주 묘한 장난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파발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 열흘이면 닿겠지요. 그러나 이 산 저 산을 유람하듯 걸어가면 1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서방 극락이 10억 마일리 저쪽에 있다 하나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극락이 마음속에 있듯 금강산의 멀고 가까움도 오직 마음먹게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삿갓은 그 말을 들으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은 번듯 했지만 알 듯 모를 듯 허공을 떠다니는 법문이었지요.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 말 많은 중치고 신통한 이는 없다 하더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스님과 작별을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가도 끝이 없었지요. 새들은 여기저기서 울어대며 그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인적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없었지요. 그 고요 속을 걷던 김삿갓은 문득 한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설봉, 강백년의 산행이었지요. 심리 먼 길에 인적이 없어 산은 텅 비었는데 새만 우는구나. 중을 만나 길을 물었건만 중이 가고 나니 길을 또 모르겠네. 그 시는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아주 그대로 비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다리를 쉬기 위해 풀 언덕에 앉았지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간인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맑은 피리 소리가 실려왔지요. 김삿갓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다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소 한 마리를 타고 내려오는 목동이 보였지요. 소녀는 풀피리를 불며 산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가적인 전경은 마치 새의 속을 떠난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김삿갓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또 다른 시 한 수를 떠올렸지요. 그것은 윤곡 한우기의 시였습니다. 저녁 연기 지붕 위로 오르고 새들은 숲으로 날아드네. 소치는 아이 피리를 불며 소를 몰고 냇가로 돌아오네. 그는 낮게 읊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저녁의 평화로움이 한 폭의 시오 그림이로다. 피리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목동은 소를 타고 불피리를 불며 천천히 김삿갓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목동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왠지 낯서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더라.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말이지요. 분명히 어디선가 한 번은 마주쳤을 터인데 기억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풀밭에서 일어나 목동 앞으로 다가갔지요. 소는 천천히 풀을 뜯고 있었고 아이는 피리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야, 잠깐 서보거라. 어디 사는 아이냐? 11, 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피리를 멈추고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 산 아래 살아요. 그래. 이름은 뭐라 하느냐? 칠돌이라고 불러요. 칠돌이라. 처음 들어보는 이로구나. 김삿갓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금강산에 가려면 이 두 길 중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그러자 소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아요. 모든 길은 금강산으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허허, 그 순간 김삿갓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바로 그 말투, 바로 그 어조. 낯서이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아까 만났던 그 탁발승이 떠올랐지요. 그는 다시금 목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소년의 코가 바로 그 스님의 매부리 코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 아이는 혹시... 김삿갓은 속으로 놀라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닮음은 우연이라 하기 어려웠지요. 시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탁발승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 탁발승은 일흔은 되어 보였고 이 소녀는 겨우
이제 12살 남짓이었습니다. 김삿갓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눈을 지끈 감고 물었지요. 너의 아버지는 혹 스님이 아니냐? 아이고야, 소녀는 깜짝 놀라 토끼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말에 김삿갓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말했지요. 하하하, 아 그렇지. 나와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다. 다만 세월이 하도 흘러 이름이 가물가물하구나. 그래, 너희 아버지 법호가 뭐라 하셨더라? 소녀는 주저하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림사에 계신 무연대사입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마치 오랜 친구를 떠올리는 듯 아주 능청스럽게 물었지요. 옛날에도 보림사에 계셨는데 아직도 그 절에 머무시느냐?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제주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그의 특기였지요. 내가 5, 6년 전에 뵌 적도 있는데 그때 이미 60을 넘으셨지. 그렇다면 지금은 70이 훌쩍 넘으셨겠구나.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72이세요. 하, 그래. 허면 내 어머니는 몇 살이시냐? 44이에요. 하하, 김삿갓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60이 넘은 중이 30대 과부에게서 아이를 보았다니. 보림사의 돈은 참으로 깊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다시 능청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무연대사께서 아직도 너희 집에 자주 들르시느냐? 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오세요. 식량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하하하하, 아 자비심이 참으로 깊으시구나. 김삿갓은 웃음을 터뜨렸다가 슬그머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 무연 스님께 아들이 여럿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구나. 너의 이름이 치돌이니 혹시 7 형제 중 막내란 말이냐? 소녀는 순진하게 씩 웃었지요. 아저씨는 우리 집의 잘도 아시네요. 맞아요. 저는 막내예요. 7 형제 중 막내지요. 그럴 줄 알았다. 이름이 치돌이니 말이다. 그런데 형들은 모두 한 집에 사느냐? 아니면 흩어져 사느냐?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아요. 물론 그렇겠지. 그럼 나머지 6 형들은 어디서 사느냐? 김삿갓은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무연대사의 자비심이 과연 어디까지 미쳤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안다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치돌은 신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주 자랑스러운 가문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 했지요. 그 순진함이란 오히려 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옛날에 들은 것도 세월이 오래되어 잊어버렸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형제들이 제각기 다른 데 산다 했던 것 같은데 맞느냐? 그야말로 능숙한 유도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돌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해맑게 대답했지요. 아저씨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 그래?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게냐? 소녀는 손가락으로 멀리 산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두리 형은 석소골에 살고 오두리 형은 신안골에, 육두리 형은 북단골에 따로따로 살아요. 그건 아저씨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두리 형하고 이두리 형, 삼두리 형은 보림사 건너편 마을에서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틀리지 뭐예요? 김삿갓은 소년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연대사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무려 5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말이지요. 그는 입가를 씩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허, 세상 참 요지경이로구나. 부처를 모시고 산다는 스님이 부처님보다 더 바쁘다니 말이야.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림사 건너 마을에 산다는 세 형님들은 첫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겠구나. 소녀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아저씨는 정말 잘 아시네요. 김삿갓은 속으로 웃었지요. 큰 마누라만은 절 가까운 곳에 눌러앉히고 나머지 4명의 소시들은 산골마다 흩어두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마누라 5을 거느리고도 아직 중의 옷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고 다닌다니 그 기운도 기운이려니와 수완 또한 보통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는 절에 자주 가시느냐? 소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아니요. 절에는 잘 안 가세요. 옛날엔 자주 절에 가시곤 했는데 큰어머니랑 크게 싸우신 뒤로는 절엔 잘 안 가세요. 허허, 그럴 만도 하지. 늙은 마누라가 씨앗은 4번이나 보았으니 그 화가 오죽했겠느냐.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산에는 이미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땅거미로 바뀌며 멀리 산 그림자를 길게 끌었지요. 김삿갓은 잠시 하늘을 올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부근에 내 집이 있느냐? 내가 오늘 묵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혹 내 어머니께 부탁해서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소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저씨를 우리 집에 재웠다간 큰일 나요. 아니 큰일이라니. 사람이 사람을 재워주는 게 어찌 큰일이냐. 아휴,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우면 아버지한테 벼락 맞아요. 하하, 그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봄에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을 엄마가 재워드렸는데 그 일로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우면 벼락을 맞게 된대요. 그러자 김삿갓은 속으로 폭소를 터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하, 아 좋게 알만한 말이로다. 나이 70에 마누라 5을 두고 사는 땡중이니 혹시라도 바람이 불까 문단속이 절저할 수밖에 없겠지. 아 그래, 마누라가 많다는 게 그저 발자련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이 근처에는 서당이나 주막 같은 곳은 없느냐?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당은 20리나 더 가야 하고
술집은 없어요. 아니, 허면 이 근처에는 인가가 없단 말이냐? 저 고개를 넘으면 윤부자네 집이 있긴 있어요. 그리로 가보셔요. 아, 그래. 고맙다. 너는 이제 어서 돌아가거라. 소녀는 소를 몰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삿갓은 혼자 남아 천천히 길을 걸었지요. 저녁 바람이 산허리를 스치고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무연대사라. 오늘도 부처님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열반을 외고 있겠지. 허나 5 마누라를 거느리고서야 어찌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근청정이라 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념을 끊고 마음의 티끌마저 씻어내야만 비로소 무애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지요. 그리하여 탐, 진, 치를 여의고 생사마저 추월한 자만이 깨달음에 다다른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문득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허. 허나 무연대사는 육근만으로는 모자라 육체에 육이라는 뿌리가 하나 더 있으니 100년을 연불해도 득도는커녕 업보만 쌓을 뿐이로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연대사가 스스로 말한 전생의 업보가 깊어 번뇌를 떨치기 어렵다는 고백이야말로 그의 육군 청정을 스스로 부정한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 번뇌의 뿌리가 욕망이라면 그 욕망의 이름이 바로 유기터였습니다. 가사 한 벌 입었다고 모두가 승려는 아니며 연부를 읊는다고 모두가 극락에 가는 것도 아니로다. 김삿갓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불법의 외양 속에 숨은 인간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비쳤지요. 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초가집이 여의 대체 흩어져 있고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윤부자의 집이 저중 어디일까? 언덕 위에서 마을을 굽어보니 한가운데 반기와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몸체는 기와집이요, 사랑채는 초가로 된 제법 위세 있는 집으로 보였지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집이 윤부자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김삿갓은 문 앞에 다가가 살인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60은 넘어 보이는 늙은이가 나왔지요. 누구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요.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여 들렀사옵니다. 허허, 그러나 윤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안 돼. 정신이 없어도 유만부동이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서 잔다고? 우리는 재워줄 방도 없으니 딴 데로 가보시오. 그의 말은 아주 매정했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지요. 속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허, 우리네 속담에 동량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라 하였거늘 거절을 하더라도 곱게 할 수는 있지 않은가. 정신이 있느니 없느니 이 무슨 무례함이란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 집에 왔건만 사람 대접을 안 하니 주인의 인사가 사람답지 못하도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이어갔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정작 사람을 모른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시로 꾸짖는다고 해서 잠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삿갓은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청했지요. 영감님, 부디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이 댁이 아니면 머물 곳이 없소이다. 그러자 안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젊은이 둘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윤 부자의 아들인 듯 했지요. 삼부자가 한패가 되어 연방 손을 휘휘 내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냉큼 꺼질 것이지. 어디서 주둥아리를 나불나불 놀리느냐,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허허, 거친 말투와 험상궂은 눈빛. 김삿갓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 어둠 속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이 어쩐지 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삿갓은 서러운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즉흥시를 읊었지요. 석양 무렵 남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니 주인은 손을 휘저으며 어서 가라 하네. 두견새도 야박한 인심을 알았음인가 어서 돌아가라며 숲에서 울었었네.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산허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덧붙였지요. 그래, 해는 저물고 두 나무꾼의 집문을 두드렸으나 주인의 손짓은 냉랭하였도다. 두견새 또한 세상 인심이 변덕스러움을 아는구나. 숲으로 보내는 일은 집으로 맞아들이는 일만큼 어렵도다. 윤 부자네 집에서 냉혹하게 쫓겨나니 김삿갓의 가슴 속에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자리를 거절당한 게 문제가 아니었지요. 진정 분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잠이야 외양간에서도 잘 수 있지만 이 모멸감은 도대체 어찌하랴.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되먹지 못한 것들. 옛날부터 윤가는 소라일로 왔지. 소란 놈은 명절이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 잡아먹히긴 마련이야. 이 못돼 먹은 놈들이 지난 단오는 넘겼으나 이번 추석엔 모두 잡혀가 먹혀버리고 말 것이다. 평소에는 남에게 악담 한마디 하지 않던 그였으나 이때만은 입속에서 저절로 독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울분을 억누르며 시 한 수를 또 읊었지요. 독림산 기슭에 봄풀이 우거져 큰 소 한 마리 긴 꼬리를 휘두르네. 5월 단오는 근심 속에 넘겼건만 추석 명절엔 몸을 떨게 되리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그 시는 지독한 악담시였지만 그 속에는 인간 세태의 풍자가 있었지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시로 써남아 달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길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다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말하기
스무리쯤 더 가면 서당이 있다 했으나 김삿갓은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골 사람들의 거리 감각이란 늘 엉터리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저기라 하여 가보면 10리 20리 가고 손가락으로 이쪽을 가리키면 50리 60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쳐버렸습니다. 산길 옆 초라한 오막살이 집 하나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지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김삿갓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오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는지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삥긋 웃었지요. 아니 젊은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늦었소? 우리 집은 방이 하나뿐이지만 찾아온 나그네를 바깥에서 자게 할 수는 없지. 아유 불편하겠지만 고생할 셈 치고 들어오시오. 허허, 피도 눈물도 없던 윤 부자네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 노인은 부처의 자비를 지닌 사람 같았지요. 인심의 후함과 박함이란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김삿갓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그가 방 안에 들어서니 과연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식구는 넷이었지요. 아들 내외와 할머니 그리고 주인 노인. 방이 좁아 오늘 밤은 새우잠을 자야겠소. 그래도 바깥보단 낫겠지요. 노인의 말투는 따뜻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방 안은 비좁고 살림은 가난했지요. 가재 기물 하나 변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랫목에는 조그만 표주박처럼 쪼그라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운목에 서 있는 아들은 다리가 절름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이 5 식구가 한 방에 몸을 누인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좁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성의가 고마워 김삿갓은 그저 머리를 숙였지요.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며느리가 지금 밥을 짓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윽고 노인은 부엌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야, 손님이 오셨으니 밥 한 그릇 더 지어라.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님, 그런데 땔감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쩌죠? 그러자 노인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헐어다 떼거라. 내일 생나무를 베어다 새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허허, 김삿갓은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이렇게 가난한 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생면부지의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자비요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문득 속으로 생각했지요. 윤 부자는 금은 보화로도 인심을 잃었건만 이 노인은 제 한 줌으로도 천금 같은 마음을 나누는구나. 할아버지, 이 산골에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김삿갓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었지요. 아이 언제부터라. 글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대대로 이 자리에 살고 있다오.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공기 속에 포근히 퍼져나갔습니다. 새 속의 욕심과 먼 삶,
산과 바람에 기든 마음. 김삿갓은 문득 깨달았지요. 주인 할아버지가 이체의 욕망을 떠나 부처님처럼 자비롭기만 한 것은 어쩌면 세속적인 오염에 물들지 않고 순전히 자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김삿갓의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태고지민, 즉 태고의 백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분이야말로 당군이 나라를 세운 그 시절부터 살아온 백성의 자치와도 같구나. 욕심도 허세도 시비도 없고 다만 흙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아드님을 몇 형제나 두셨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윗목에 앉은 절름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두기는 셋을 두었지요. 그러나 집에 남은 건 저놈 하나뿐이요. 아, 그렇다면 두 아드님은 지금 어디서 지내십니까? 김삿갓은 의아했습니다. 불효한 자식들이 늙은 부모와 병든 동생을 두고 떠난 건 아닐까 싶었지요. 노인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는 타지에서 오셨으니 이 고장 사정을 잘 모르시겠구려. 강원도에는 옛말로 이런 속담이 전해오. 아들 셋을 낳아야 그중 하나는 집에 남는다 하는 말이지요. 김삿갓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셋을 두고 둘을 잃고 하나가 남는다뇨? 노인은 담담히 말했지요. 하나는 중이 되어 산으로 가고 하나는 호랑이에게 물려갔지요. 그러니 결국 셋 중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 말에 김삿갓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근방엔 호랑이가 그렇게도 많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많고 말고 호랑이도 많지만 절은 호랑이보다 더 많다오. 금강산엔 골마다 절이 두셋씩, 암자는 8만이라 하지 않소? 중이 몇백 명씩 사는 절도 드물지 않다오. 김삿갓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아버님의 두 아드님 중 하나는 호랑이에게 죽고 하나는 중이 되어 금강산으로 떠났단 말씀이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 산골 사람치고 그런 일 없는 집이 없소. 금강산에 들어가면 절마다 중이 가득하니 그 중 어딘가에는 내 아들도 있을게지요.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하, 하필 저도 지금 금강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왕 가는 길에 그 아드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군요. 어느 절에 계시며 법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본명은 수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이 된 뒤에는 이름을 바꾸었다 하더이다. 하도 오래되어 어디 절에 있는지는 모르겠구려. 그때 운목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절름발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는 장안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명은 경봉이라 합니다. 김삿갓이 되물었지요. 경봉 스님이라.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름발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12살이 더 많으니까 56살쯤 되셨을 겁니다. 마침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옥수수와 감자를 섞어 지은 밥 한 그릇, 반찬이라야 도라지 나물, 고사리 무침, 그리고 소금 간을 살짝 한 산나물 몇 가지뿐이었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보다 검소한 상은 없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밥그릇이 모자라 노인과 김삿갓의 밥은 사발에 담아 놓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을 밥은 하나의 바가지에 덜어 방바닥에 놓았지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소반을 김삿갓 앞으로 바짝 밀어놓으며 말했지요. 반찬은 없지만 밥은 많소. 산길을 오래 걸었을 터이니 마음껏 드시오. 김삿갓은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만 잘 먹겠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허기졌던 배가 꼬르르 꼬르르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옥수수 밥 한 수를 입에 넣자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비록 감자와 옥수수뿐인 밥이었으나 그 순간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았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옥수수 밥이 유난히 맛이 좋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그거야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우리는 가진 게 밥뿐이니 마음껏 드시오. 말은 그렇게 했으나 김삿갓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밥이 많다는 건 진심 어린 위로였을 뿐이었지요. 그릇마다 밥은 고작 한 주먹 남짓. 그러나 그 적은 밥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그들은 한 방에 모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은 비좁고 이불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숨결이 있었지요. 그날 밤은 5명이 한 방에서 자려니까 부득이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밖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고 다익이 먼 산에서 울기 시작할 무렵 김삿갓은 어렴풋이 잠을 자다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주인 노인과 절름발이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들은 김삿갓이 아직 곤히 자고 있다고 생각한 듯 하였습니다. 오늘 손님이 떠나거든 내가 장에 나무를 팔러 다녀와야겠다. 노인이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입은 옷은 너무 해져서 남 보기에 민망하니 네 옷을 나에게 빌려주거라. 너는 내 옷을 입고 있고. 예, 아버지. 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부자는 조심스레 서로의 옷을 바꾸어 입었지요. 김삿갓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엔 밥그릇이 없어 바가지에 밥을 나누어 먹더니 오늘은 부자가 옷 한 벌을 돌려 입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한탄스럽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이 보기에 오히려 성스러웠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조용히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밥상엔 고기가 없어 산나물이 대신하고
부엌엔 땔감이 없어 울타리가 사라진다. 시어미 며느리는 한 그릇 밥을 나누고 나들이엔 부자간에 옷을 바꿔 입네. 그 시는 슬픔보다는 경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이토록 청빈한 이들에게야말로 부처의 마음이 깃든 것이리라. 날이 밝자 김삿갓은 짐을 꾸려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주인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것은 미약한 정성입니다만 저의 감사로 알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품속에서 돈 10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펄쩍 뛰었지요. 아니, 무슨 말씀을?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게 전부인데 그걸 돈으로 갚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세상에. 아이, 세상에 그런 인심이 어디 있어? 노인의 얼굴은 놀빛처럼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끝내 돈을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돈을 방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도망이라도 치듯 문을 열고 달려나와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게 생겨먹은 것이었죠. 누구나 남에게 받는 일에는 기뻐하지만 주는 일엔 인색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의 그림자 하나, 그것이 바로 욕심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다툼은 그 욕심을 채우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삿갓은 이번에 자신이 가진 노자 가운데 10냥을 내주었어요. 평소라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날만큼은 남에게 준다는 일이 그렇게도 즐겁고 가벼운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문득 불교의 한 구절을 떠올렸지요. 법열.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노인에게서 그런 설법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무언의 설법이었지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손길의 따스함이 곧 진리의 소리였습니다. 아하, 저 노인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욕심을 모르는 분이었지. 나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구나.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오래전 명심보감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과욕 즉 보신. 이것을 직역하면 욕심을 적게 하면 곧 몸을 지키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노자의 말 또한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몸이 상하고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번거롭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을 비워내자 세상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늘은 더 높고 산천은 더 푸르렀지요. 풀잎 하나, 바람 한 줄기마저도 새로워 보였습니다. 하하,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그 은혜 속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산길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떠 있었지요. 잠시 후 그 새는 번개처럼 급강하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숲속에 토끼 한 마리를 낚아채웠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천지의 한 장면처럼
웅장했지요. 김삿갓은 감탄하며 한수를 읊었습니다. 넓은 하늘 지척같이 훨훨 나르며 이 산에서 번쩍 저 산에서 번쩍 숲속의 토끼잡이 그 기세 웅장하니 오관을 넘나드는 관운장 같구나. 그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과 깨달음이 피어나는 그의 여정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지요. 김삿갓은 새 속의 탐욕과 위선을 지나 한 노인의 자비와 무욕 속에서 비로소 참된 부를 보게 됩니다. 욕심이 없을 때 참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길 위에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법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던 산길은 곧 인간과 세상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내면의 순례길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움의 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삿갓 시리즈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